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환기 목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보니 치열한 삶에 시달려 지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노라가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아 평강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불안감은 손발이나 얼굴 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속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곧 속입니다.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 불안, 염려의 시발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지요. 영혼이 편하면 얼굴도 편하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지고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자기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며 절망감에 쌓여서 모든 삶이 불행해지죠.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관리로 영혼을 잘 지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커져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죠.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도 행복하게 처리합니다. 불행을 믿으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심이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고 또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보고 행복을 믿어야 하겠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마다 나는 병에 걸려서 얼마 가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은 병이 들고 맙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불행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암시를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대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암시는 부정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암시는 긍정적인 신체 변화와 창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픈 분들과 상담을 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치료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은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맡겨야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믿고 따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니 이들의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고 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버립니다. 근심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단잠을 앗아가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주어 목숨을 끊게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으로 자기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본문 26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실 때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찬 생명을 입으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영적 자유함으로 삶의 평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말씀에 기초한 삶은 평안이 따르는 삶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1857년에 그린 이삭 죽기 작품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평안함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을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도 어떻게 그리도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밥 먹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밥 먹통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줍지 말고 고스란히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이런 밭주인의 배려와 사랑 속에 동네 안악들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의 이삭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그려졌고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비추고 있기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